4월 20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 4월 달에 있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세한 강해는 아니고 성경 각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우리가 맞이하는, 기다리는,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시편 1편을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우리가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물론 또 적용도 해야 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의 복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복이니까. 예수님은 복인데 어떤 분이신가?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를 멀리 하시면 그럼 뭔가를 가까이 하셨을 텐데 뭘 가까이 하셨을까? 2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 했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일이에요. 3절 그는 예수님 이야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죄를 멀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예수님은 풍성하게 맺으셨죠.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때에 맞는 열매들을 맺으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사역해야지 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영혼들을 살리는 열매를 맺으셨고요. 또 이제는 너가 죽어야 될 때가 됐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해야지 할 때 살아나셨고 올라와라 할 때 승천의 때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유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편에서 좋았고 우리에게도 좋았죠.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좋은 길, 또 우리에게 유익한 길들을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자, 4절을 봤더니 이제 악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악인 하면 어떤 사람을 또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의인이잖아요.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이 복을 갖지 않은 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예수님 없이 모두가 태어나죠. 일단 태어날 때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고 이 악인은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없이 태어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 바람이 불면 별 수 없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여기 바람에 나는이라고 할 때 나는은 히브리어로 몰아내다, 밀어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내고 밀어내치면 결국에는 몰아내지는 자, 밀어내지는 자.
그런 인생이 바람 앞에서 남아있을 수 없는 인생이 악인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나를 말하는 거지. 나. 다른 사람 말고. 납니다. 그 악한 사람, 그 사람 말고 나예요, 나. 그렇잖아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악인들의 인생의 결말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들을 가지 않으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히 믿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셔. 예수님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죠, 잘. 그러면 여기 봤더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군가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이게 납니다, 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길, 의의 길만 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판도 잘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 어찌 죄 짓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의인들의 모임에도 설 수 없어요.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분.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그렇고 나는 악인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난 거지.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없는 나의 모습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다 예수님 없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는가? 그렇진 않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까? 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도 이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에 곧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신 분이셨다. 이게 참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고요.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셨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더 많이 보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죄를 멀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더 많이 회복되고 나도 그 예수님을 그래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